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던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 통치 시대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시대였어요. 헬라의 문화가 가득한, 그리고 로마의 어떤 정치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때입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는 주님으로 불려졌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식민지 지역에 세워져서 황제를 향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이런 때였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긴장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더 굳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면에 나서서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법들을 세목으로 정하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더욱 율법을 확고하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법들이 여러 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정결법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부정한 음식 또는 정결한 음식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따지면 김 목사, 돼지고기, 목사님도 돼지고기 먹어? 목사님도 개고기 먹어요? 영적으로 아주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정결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 사람은 유대인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네.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방 족속이고 멸망할 악한 사람들이네 하고 금을 구웠어요.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찾아낼 때 남자들은 다 옷을 벗겨서 그 표식을 찾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 날, 토요일 안식일이 오면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마저도 만들지 않고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안식일 날 장사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 족속과 똑같은 망할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런 구분법들이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문제죠. 좀 그래도 가진 게 많으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곡식 다 해서 음식 만들어 놓고 토요일은 안식일로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 왔습니다. 일하면 안 된답니다.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런데 어린 것들은 엄마 배고파 밥 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어쩔 수 없이 가서 일하고 자식들 밥을 먹이면서 내가 죄인이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죄인들이 거리에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 못된 것들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또 한 부류는 그래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자책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살리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같이 밥을 드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심히 정치적인 행위예요. 남북 정상회담, 밥을 먹습니다.
밥도 안 먹고 휙 돌아갔다면 이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앞으로 북미 회담이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틀림없이 만찬을 할 겁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래 그전에는 너하고 적이어서 밥이 무슨 밥이 대수겠냐, 총으로 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밥 먹으면서 당신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당신네 나라를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고 대화해 보면서 살 길을 찾아봅시다. 이게 이제 밥 먹는 행위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정말로 싫은 겁니다. 아니,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할 터인데 그런 일들을 앞장서 해줘야 할 저 선생님이 저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네? 눈에 가시처럼 아주 걸림돌로 생겼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그 안식일 날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밀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밀밭에 있는 그 밀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저 밑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저 위로 어르신들 다 학교 갔다 올 때 간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의 보리밭에 보리 꺾어가지고 구워서 그것 비벼서 먹다 보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손등도 다 그러고. 그래도 그때는 어르신들이 얘들아 하지 마라 그랬지 고소하고 막 물어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보리삭, 밀이삭. 그런데 배고플 때 정말 너무 배고프니까 밀이삭 하나 꺾어서 비벼 먹었는데요. 탁 털어 넣었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그건 법으로 성경에는 없죠. 사람이 더 세목으로 정했으니까 안식일법 그러면 36가지를 정해가지고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강화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고수해서 민족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 뜻은 좋았지만 그것이 사람을 규제해서 가난한 사람이 밀이삭 하나 먹었다고 죄가 되는, 저 사람은 유대인도 못 되네, 죄인이네, 죽을 죄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굶주리게 되었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24절에서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윗의 세대에서 사울 왕에 쫓기던 다윗과 그 소년들이 3일을 금식하고 못 먹고 제사장에게 왔을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을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한 거지만 소년들이 3일 동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내주겠다 해서 그 떡을 먹게 하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은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으십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란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고 그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예수님을 인자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율법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무엇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법과 율법을 완성하시는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주심으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란 다시 말하면 사랑함이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정결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쭉 제시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가면 결론으로 뭐라 하시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일이 무엇으로 되느냐? 사랑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실천한 훌륭한 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자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 기쁜 소식, 또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참으로 허물 많은 사람들이죠. 죄인들을 구할 길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지만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우주 공간에 지구는 티끌 속의 티끌 같은 그런 곳인데, 그 지구에서도 이 대한민국, 강서구, 화곡동, 그리고 저와 여러분 티끌 속의 티끌 같은 우리들인데, 그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 오는 날 꿈틀거리면서 지나가는 징그러운 지렁이 같은 벌레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많고 벌레 같은 지렁이만 또 못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 죄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말이야 그렇게 했잖아. 옛날에 무슨 죄를 지어놓고 무슨 교회 일꾼이라고, 목사야 장로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권사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너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놈이에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요. 쪼그라뜨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참으로 크고 작은 허물들이 많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허물도 있을 수 있고 무서운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온통 다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이제 자유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헌신을 해도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막 눈치 보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몸과 내 마음,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우리 찬양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헌신을 해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쁨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면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러나 원망으로 하기 시작하면 지옥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 복음의 역사, 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복음 사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고 오늘 또 주님의 전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주님 은혜 속에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앞으로 넘기셔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 주님은 주려고 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글 쓰는 사람들은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해요. 모든 소설이나 보십시오. 첫 문장을, 기문 소설 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 남한산성 쓸 때 그 첫 문장 하나를 쓰려고 2달 동안 고민하고 고치고. 마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첫 문장을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사람을 건강케 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회당,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왔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도 살기 힘든데 한 손이 마비돼서 이 손을 못 씁니다. 한 손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질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태의 전통으로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꼭 죽어가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고칠 수 있겠지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그게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 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봅니다. 저 예수님 또 분명히 고쳐주실 거지? 오늘 안식일인데 한번 보자. 고치면 고발하리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쓰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거 그날 죽을 것은 아니죠. 어제도 그제도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고치지 않아주면 예수님이 이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왜곡되면 그렇게 몰인정하게 될까요?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게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었으니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자칫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깊어질 때 이런 왜곡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바쁘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정죄하는 이쪽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죠. 바리새인들은 병든 채로 장애 그대로 살더라도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생각이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당장 지금 여기서 그에게 건강한 삶을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위로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기에 오히려 그 병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것도 아주 모범적으로 한가운데 일어서게 합니다. 모든 사람 다 보도록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어 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마른 손을 내뻗어서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인간의 법을 뛰어넘고 돌파해내면서 한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하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걸 감추고 손 안 다친 것처럼 이렇게 살았을 그의 그 아픈 사연들, 이제는 당당하게 정상적으로 살게 하신 것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기에 오늘 나는 죄인이요, 나는 못났어, 이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너의 손을 내어 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느 날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죠. 안식일 교도들은 삼육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안식일 교도들은 안식일 날을 아주 정말 중요하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면 이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을 지킬 수도 있죠. 초대교회는 두 날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을 지키느냐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날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왜 주일을 지킬까요? 이 날이, 이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이 날에, 이 일요일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칭하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더 선배 신앙인들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 우리 김한식 장로님, 김 장로님 이름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안자에 시물식자예요. 끝자를 쉴식자가 아니라 시물식자로 하셨더라고요. 저도 끝자를 목사가 되라고 아버님이 쉴식자로 세우셨는데 저도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주일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부모님 세대나 저 아버님 세대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식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생일도 7월 5일 똑같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어르신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 주일인데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켰어요. 초대 우리 한국 교회 정말 버스도 안 타시고 가게도 안 열고 또 장사도 안 하시고 이날을 아주 철저히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 부활과 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초대교회는 이 두 날을 같이 지키다가 주님의 날에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서 성전이 또 회파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일과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구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안식일뿐 아니라 일요일, 주일도 주님의 날이고 그뿐 아니라 모든 날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에 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날에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은사를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십시다. 여러분들은 6일 동안 또 세상에서 일하고 또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교회에서 또 일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는데,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일하는 것도 은혜요, 기도요. 예수님 그 참 쉼이신 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요 피곤함이 없는, 사실 은혜로 하면 기쁨으로 피곤함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과 그 참 쉼과 위로를 의지하고 우리 주변에 이 죽음의 문화, 죽음의 사상들이 가득한데 생명의 복음으로 뚫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십계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냐 하면, 안식일법만 것은 창세 때부터 있었지만요,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신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돌판이 둘이잖아요. 왼쪽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4가지 계명, 6개의 계명은 사람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10계명들을 둘러 쪼개서 판이 둘인데, 그 10개 계명 중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아주 장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파로의 그 권력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벽돌 만들고, 그 나중에는 이제 벽돌에 들어갈 지푸라기도 주지 않죠. 너희들이 다 주워다가 해라. 이게 조금 짬시간 나면 또 그거 주우러 다녀야 됩니다. 이게 살 기력이 없습니다. 계속 자고 나면 일하고 자고 나면 일하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 바로의 그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곤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법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날은 쉬어라. 아니, 세상에 꿈이야 생시야 하루도 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네 쉬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 다 쉬게 됐어요. 할렐루야. 광야 40년을 안식일이면 딱 쉬고 가만히 앉아서 하루를 쉬면서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그 노동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자유하고 숨 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보면 꼭 바로의 그 칼날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이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대량 생산, 더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부품 넣은 사람 넣고 빼내는 사람 빼고 스티커 붙인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것만 붙여. 만약 내 공정이 빠져들면 다 올스톱 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냥 계속 겉돌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기계 부속품처럼 그렇게 계속 쓰임 받다가 망가지면 바꿔. 또 젊은 사람들, 이제 고등학교 막 나온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막 또 재화를 생산해내고 더 생산해.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또 뭐 컴퓨터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이제는 더 이상 내 지식의 한계로는 못하겠는데 바꿔. 이제 바로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 또 집어넣어서 계속 돌리고 돌리는 이 시스템. 언제까지 돌아가야 할까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젊은 사람들의 그 젊음을 사그라지게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걸 돈으로 바꿔서 계속 돌려서 돈을 벌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친지. 교회 와서 좋으신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좋으실까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를 막 죽음의 문화 속에 계속 노동만 하다가 노예들처럼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주님 안에 참 쉼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오라고, 내 안에서 쉬라고. 주님 정말 죽겠습니다 할 때 아들아 딸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듣고 믿고 또 품고 주님이신 자유와 그 당당함과 그 생명력으로 이 시대를 돌파해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복음 신앙으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가족도 살립시다. 복음 신앙으로 나도 자유롭고 또한 이웃도 자유롭게 하십시다. 복음의 신앙으로 나도 행복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은 능력이시고 주님은 참 자유를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불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